여러분, 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아주 큰 건축물이나 큰 문들에 보면 이름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름을 쓴 그 판을 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현판을 역대 왕들이 직접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판에 쓰여져 있는 저 이름을 보시면 이 이름을 써준 그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기 흑백 사진에 나오는 저 현판은 밑에 나오는 대안문이라는 현판입니다. 현판들 중에서도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현판인데요. 저 뜻은 백성들을 널리 안정시키는, 평안케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현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현판,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숭례문이라는 현판인데요. 즉 예를 숭상하는, 그러했으면 하는 왕의 그 마음, 저 현판을 쓴 사람의 그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 현판들입니다. 그래서요, 저 현판만 봐도 이 건축물에, 이 문에 그 만들어진 의미와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러한 현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신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이 현판들을 여러분 다 삶에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현판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현판이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즉 위기의 때가 되면 그 현판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조상들 중에 목숨보다 귀한 그 신념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자기의 삶의 현판을 심지어 목에 걸고 그 신념과 자기의 그 현판을 아주 자랑스럽게 나타냈던, 드러냈던 우리의 선조들이 계신데요. 두 분만 한 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요, 이봉창 의사십니다. 이 이봉창 의사가 일본 국왕을 폭탄으로 암살하려는 거사를 위해서요, 작성한 선서문을 지금 목에 걸고 계신데, 저 목에 건 선서문을 오른쪽에 확대한 사진입니다. 저기 안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 여기 적성은 참된 정성이라는 뜻인데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선서인 이봉창, 한인 애국단 앞. 여러분, 이 글을 쓰고 난 뒤에 나흘 후에 도쿄로 가시는데요. 이듬해 1월 8일 날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지만 거사는 아쉽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셔서요, 사형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10월 10일 날 교수형으로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사의 마지막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또 한 분을 볼 텐데요. 바로 윤봉길 의사십니다. 한번 사진 볼 텐데요. 이 윤봉길 의사가 쓴 선서문 또한 지금 목에 걸고 계시죠? 저 선서문 또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 애국단 앞. 자기의 삶의 목적, 목숨을 걸 만큼의 가장 중요한 지금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 아주 명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선서문을 쓰고 사흘 뒤에 폭탄을 투척하시는데요. 일본군의 수뇌부들, 아까 선서문에 나왔던 일본군 장교들을 굉장히 많이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검거되시는데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24세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길의 끝에 있을 자기의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죽음이 너무나 명백한 그 상황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러한 이 모습, 그리고
이를 위한 선서문을 쓰고 이를 목에 걸며 사진을 찍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의 선서문을, 조국을 위한 자기의 이 마음을 사진으로 담는 이러한 모습. 그러고는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 이분들의 후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요, 이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로 이러한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정말 죽음을 위협쓰고서라도 선서문을 쓰고요, 이 선서문을 가슴팍에 붙이고 죽음으로 달려갈 만큼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 조국이었는데요. 바울 또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정말 비장한 각오가 담겨있는 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목숨을 건 신앙 선서문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을 향해 그 죽음의 자리로 내달리도록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향했던 수많은 곳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곳에서 바울에게 가장 의미 깊고요, 가장 애착이 많이 갔을 곳으로 에베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쏟고요, 정성을 쏟은 곳에 그만큼 애착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울이 3년이나 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정도 꽤 많이 들었겠죠. 바울이 이러한 이 에베소를요, 떠나서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밀레도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이 정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밀레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별 설교 중에서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울의 그 목숨을 건 신앙 선서문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밀레도입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 고별 설교와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선포,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이 밀레도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 밀레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보아야 할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20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로 이 고별 설교를 위해서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3일이나 걸리는 사실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요, 이 에베소 장로들이 한 걸음에 달려오는데요, 바울이 향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고별 설교라면,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할 곳이라면,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인사를 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 어디일까요? 자기의 가장 애착이 많이 가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어디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3년간이나 사역했던 자기의 손때가 구석구석 묻어 있었을 바로 그 에베소, 3일길을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오는 그 장로님들,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바로 그 에베소가 참 이 바울을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에베소가요, 바울이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인사를 하기에 가장 걸맞는, 누가 봐도 적합한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특이하게 이 바울은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인사를 에베소가 아닌 에베소나 3일길이나 멀리 있는 이 밀레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1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에게 정말 둘도 없는 분들이 가득한 그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의 그 초청한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멀리 오게 한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두고요,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급하게 갈 만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이 에베소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이 많은 곳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에베소보다도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이 바울에게 지금 급하게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바울에게는 전혀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3절과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수많은 선교 여행지에서요,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던 그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나라 애들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유대인들, 이방의 나라, 이방 도시에까지 바울을 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이 일에 안달이 나 있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나라, 그것도 유대인들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지금 이 바울이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사실 가장 위험하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을 그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 행의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길을 바울이 지금 서둘러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바울이 목숨이 걸린 일, 굉장히 위협스러운 그 길임에도 이 일을 재촉하고 있는 그 이유를요,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며 증언해야 할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조국의 해방이었다면 바울에게는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었고요. 즉,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사명으로 향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거리끼는 그러한 곳, 예루살렘이라 해도 말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밀레도에서요, 바울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이 아닌 자기를 반기는,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에베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자기를 위협하는 그 동쪽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나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채 니느웨가 있는 동을 향하지 않고요, 다시스가 있는 서쪽을 향해 도망친 바로 그러한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위협해도요, 너무나 거리끼는 그 길임에도 사명의 길로 나갔던 바로 이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자기에게 가장 가깝고요, 어디든 달려올 수 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를 향하는 길보다 더
앞서서 나아갔던 길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보다도 이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중한 사람들보다도요, 이 복음을 앞세우는 그러한 이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명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아마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바로 그 일, 말로 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바로 이 일을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요, 사실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을 이방 땅에서 만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요, 이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중한 사람들, 너무나 둘도 없는 이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도요, 정말 앞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가까운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바로 그 길보다, 에베소를 향하는 그 길보다도 복음을 위한 바로 그 길, 이 길을 먼저 앞세웠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번 이 만남 이후에 이 너무나 소중한 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바울은 이 사명을요,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함께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고별 설교 후에 이 바울은 함께 있는 이 사람들과 기도하는데요, 에베소 이 장로들이 너무나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이 바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이 시점이요, 이 바울에게는 가장 위험한 길을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까지, 그것도요, 아주 여러 번, 3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그 길을 막기도 하셨고요, 바울의 길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목숨이 가장 위태로울 수 있는 그 길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심지어 막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에 우리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분이신가? 사명을 위해서는 이 택한 백성들의 목숨쯤 가벼이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위험한 길을 접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실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이 바울도 참 위험한 길,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길을 이렇게 떠나가야 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 바울보다도 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길을 나아가야 했던 자, 그 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게 되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의 목숨인데요, 참 내 목숨은 드릴 수 있어도 참 드릴 수 없는 것이 자식의 목숨이죠. 그러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참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짓궂게만 느껴지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너무나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걸어가야만 하는,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것이죠. 이 길 끝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이 아브라함 눈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을 잡아서요,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여러분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직접 선수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알려주신 그 모리아 땅, 그 땅이 아닌 정반대 방향, 그 방향으로 새벽이 밝자마자 내달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어떤 아비가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보다도요, 이 아브라함 앞에 열어버리신 바로 그 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택한 백성의 이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더 중요한 분이신가? 그 명령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쯤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과 모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요, 그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자였는데요, 정말 의심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하는 말을 고백하듯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나아갔던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인데, 함께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언약을 이룰 자로 이 이삭을 주셨고, 이 이삭을 결코 해하실 분이 아니심을, 그래서 바로 이 길,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을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러할 만한 분이 결코 아니심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러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돌아올 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지 않고요, 저기 노란색 저 글씨처럼 우리가, 즉 아들과 내가 함께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번이나 소리치시며 말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이삭을 위해서 미리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할 때, 즉 아브라함과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끔찍하게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볼 수 있을 때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선서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 앞에 열려 있었던 바로 그 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자신이 결박되고 환난이 기다리는 바로 그 길, 너무나 아프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로 그 길, 그 일들만 보았다면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바울, 무슨 일이 있어도 택한 백성들을 향해 결코 절대로 뱀과 전갈을 던질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 바울 또한 알았기에 그 길을 재촉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바울처럼 그 길을 우선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바로 이 모습, 참 어렵기도 하고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했던 아들을 내어주는, 내 목숨보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길을 아비로서 걸어가셔야 했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요. 너무나 죽음이 분명한 그 길, 결박과 환난이 너무나 분명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걸어오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우선순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까지 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진심으로, 너무나 마음으로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 형벌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보다도요, 하나님께 더 우선되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비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바로 그 길, 아들을 내어주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딸이 지금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 딸의 죽음을 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제 딸이 지금 다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치지 않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아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며 이 일을 말씀하신다면 저의 반응이 어떠할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직접 그래도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 걸어오신 그 길은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심지어 죽어있는 그 모습을 3일이나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온 이 바울은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참 사랑으로 파송도 받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배웅도 받고 입맞춤도 받고 축복하는 모습, 축복의 그 마음을 받으며 떠나갔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아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 옆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장 고통스럽고요, 가장 외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에 현판이 있다면, 우리 서두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현판이 있다면 그 현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 믿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진심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살피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마음을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을 내가 의심하며 내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내가 이것을 중히 여기지는 아니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 그래서 내 믿음 안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앞세웠던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살피는 일인데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보다 뒷전에 있지는 않은지, 사람이 아닌 혹 심지어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마음 쓰지 않아서 계신 나의 마음의 그 자리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지는 않은지, 내 우선순위의 그 자리를 살피는 것. 그래서 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바로 내 신앙 선서문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 선서문을 왜곡되도록, 다른 것으로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모기가요,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피를 빠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문을 가득가득 채워 놓으려고 분명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신앙 선서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내 신앙 선서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목에 걸어주신 그 신앙 선서문,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바로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주신 그 신앙 선서문을 가장 큰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하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인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그 길 위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그 위에서조차도 우리를 가장 아끼셨고요,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길에 과감하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앙 선서문을 쓰셨다면 그 선서문 안에 우리의 이름이 가득 들어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앙 선서문은요, 예전도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고요,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앙 선서문이 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며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참 은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